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형제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출신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형인 요한 웨슬레가 죽었을 때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od buries his workman, but carries on his work.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러나 그의 일은 계속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백 역사가 51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52일 만에 겨우 52일 만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에돔 총독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갖가지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나자 심지어 대적들도 낙담했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으면 그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 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회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왕을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고 독립하려고 성을 쌓는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왕의 그러한 의심을 사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회방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에서는 또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너희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돌에 탄 벽돌을 흙 무더기 위에 놓으려느냐? 아비야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쌓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계속 성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기회를 찾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도자와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서 도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워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술수를 썼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가진 방해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계속 성을 쌓아서 무너진 데가 틈없이 전부 다 메꿔지고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않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은 다 쌓았지만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말이죠, 산발랏 도비아들이 진치고 있는 곳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중간 지역이었답니다. 거기서 우리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하자,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대화를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요, 5번째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편지는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 편지가 아니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편지 아니면 가죽에 쓴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이 통 같은 데 넣은 다음에 인봉해서 보내는 것이 당시 그 관습이었답니다. 그런데 봉하지도 않고 그냥 편지를 사람 손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편지에 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가 성벽을 쌓고 모반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오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러한 상소를 보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 일은 왕을 모반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당신이 꾸며낸 일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도 사람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지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이때까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일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문짝을 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3절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주어가 내가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또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유대로 돌아와서 지금 성을 쌓는 일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살림 감독에게 말하면 얼마든지 제목을 가져올 수 있는, 목재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파견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 마병과 군대 장관의 호의 속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이 느헤미야의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더구나 5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구제까지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높이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여, 성을 다 완공한 다음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국가를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죠, 내가를 앞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쏙 들어가고요, 내가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다,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내가를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처럼 이 개구리는 이 연못에서 태어나서 연못에서 죽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연못에서 살던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연못에 와서 물을 먹은 다음에 다시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든지 나도 한번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마침 연못에 물을 먹으려고 내려온 두루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루미야, 내 소원이 있는데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옆에 있는 이 조그만 나뭇가지, 네가 이 나뭇가지 끝을 물고 하늘을 날면 나도 그 나뭇가지 끝을 물고 하늘을
날 수 있겠다. 한번 내 소원을 들어주겠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두루미가 좋다 하고 그 나무 가지 끝을 물고 그리고 또 개구리는 그 끝을 물고 함께 하늘을 높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개구리 누구냐? 정말 멋지겠다. 그런데 저거 누구 생각이지?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두루미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던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던 이 개구리 입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그는 떨어져 죽었답니다. 내가를 외치면 결국은 추락합니다. 내가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결국은 존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정말 교만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고 날뛰었다면 그는 산발랏의 음모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해치려고 했던 이 산발랏의 음모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묘한 작전을 펼습니다. 이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빨리 성전의 외소로 오늘 밤 나하고 함께 피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소는 성전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외소를 그냥 성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소 거부합니다. 산발랏이 쳐들어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이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내가 총독이라고 살겠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1일이나 지났는데 7일이나 지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져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왕이니까.
더구나 말이죠,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래나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변명거리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비록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면 말이죠, 산발락 도비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여선지 노아드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그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일 만에 성을 완공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명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병 역사가 가진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방해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느헤미야가 이룬 것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ere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서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소망이 되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훈련받고 세상을 나가서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요, 유혹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사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